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정도쯤 되면 사도가 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편지를 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안에 적어도 3가지 정도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인 동기예요.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이지만 그 복음을 나누어서 피차간의 안위를 받고 위로를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 편지는 쓰여졌습니다. 로마서의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복음에 관한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그 복음이 필요한 인간의 죄된 상태에 대한 설명, 그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라고 할 때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은혜에 대한 설명,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왜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느냐, 왜 복음을 거절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로마서의 전반부가 끝이 났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동기예요.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론적인 이유입니다. 로마서의 후반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루면서 14장에 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 문제를 지급했죠.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고기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로 갈등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서 소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의 문제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론적인 이 화해의 조정, 그런 동기로 이 로마서는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동기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 너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 선교에 협력하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파송하고 너희가 나를 스페인의 모든 사역에 후원해 주기를 원한다는 이 선교적인 동기가 이 편지를 쓰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15장 마지막까지는 이 선교적인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목적으로 그 전부터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직접 가서 복음을 나누고 직접 가서 로마 교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좀 조정하고 직접 가서 자신의 스페인 선교 계획을 설명하고 그 선교의 후원을 요청하고 싶어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습니다. 2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가고자 시도했지만 그 길이 막혀서 먼저 편지로 이런 내 목적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게 로마서죠. 왜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하던 시도가 막혔을까요? 여기 막혔다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방해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 성경 전체에서 뚜렷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문맥에서 이 방해받았다, 막혔다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제국 동반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동쪽의 복음 전파 사역 때문에 바울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동쪽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정작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로마로 갈 틈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 번 막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 거의 전부가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동쪽 사역의 동쪽의 사역이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서쪽의 끝이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그 서쪽으로 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잠시 너희들을 들러서 너희와 함께 내가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이유를, 그 동기를 직접 좀 전하고 밝히고 나누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편만하게 로마 제국 동쪽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로마 제국 동쪽에 거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국의 동반부 주요 거점 도시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 지역의 사람들로 목회자를 세워 이제 이 로마 제국 동쪽이 그 거점 도시에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영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니 이제 서쪽으로 갈 수 있다.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들리겠다. 너희가 나를 그 서쪽으로 좀 보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23절, 24절이 그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다는 말이 다 전해졌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의미였다고요? 거점 도시에 다 주의 교회를 세웠으니, 그 영적 복음의 생태 환경이 다 조성되었으니 이제 서쪽으로 가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교제하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가 어디죠?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을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제국의 동반부 선교 사역은 어떤 교회의 후원을 받았죠? 기억나십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갈 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의 후원과 협력과 기도로 로마 제국 동방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거죠. 이제 그 동쪽 사역이 끝나고 이제 서쪽 사역으로 무대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 제국의 서쪽 사역은 더 이상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누가요? 너희 로마 교회가 좀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잠시 너희들에게 들러서 내가 지금 편지에 썼던 이 모든 이유들을 직접 설명하고 직접 복음을 나누고, 너희 교회도 좀 돌아보고 함께 안위를 받고 함께 복음의 기쁨을 좀 이렇게 나눈 뒤에 너희가 그 힘으로, 그 위로로, 그 도전으로 나를 좀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 그런 요청을 본문에서 하고 있죠. 로마 교회와 바울은 일면식이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를 들어서 알고 있고, 로마 교회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서 그의 사역을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친히 교제한 적이 없죠. 그런데도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고, 감히 무엇을 지금 요청한다고요? 물질의 후원, 선교의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요? 얼굴도 모르는데, 직접 본 일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좀 후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의 담대함은요, 자신의 사역의 순수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사역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견고한 확신 때문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 후원의 요청은 단순히 선교에 필요한 물질적 재정 협력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왔습니다. 바울의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를 통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바울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복된 사역,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능력이 말과 행위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던 이 복된 사역에 너희도 함께 하자라는 그 영광의 초청입니다. 그 복된 길의 초대이죠.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그 부탁이 아니고요, 초청이에요. 초청. 가장 복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에 너희를 내가 불렀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으니 이 일에 좀 같이 하지 않겠니라는 귀한 초청이죠. 그래서 나를 좀 보내달라라고 후원을 요청할 때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조심스럽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어떻다고요? 당당하죠. 담대하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스페인 선교 사역을 설명하면서 후원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스바나 사역의 계획은 자신의 개인적인 그 고민의 결과가 아니에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 담겨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19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19절. 이사야 마지막 장입니다. 1049페이지, 구약 성경 1049페이지 19절.
18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때가 이르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어디 와요? 다시스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는데, 그렇죠? 그 복음을 통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문 나라와 다른 언어를 가진 민족들을 모으면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래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 스페인과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은 벌써 신약교회에 이루어질 복음 전파,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이방 선교의 계획에 어디가 포함된다고요? 다시스, 스페인이 포함된다고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확한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모를 리가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도대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이분이 맞느냐고 얼마나 깊이 매달렸습니까? 아마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그죠? 샅샅이 뒤지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지금 자신을 부른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같은지를 대조하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복음을 통해서 불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때 다시스, 스페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은 스페인입니다. 다시스입니다. 스바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 주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땅끝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스페인이에요. 다시스예요.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바울 사역의 염두에 어디가 있다고요? 스페인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스페인 복음 전파 프로젝트는 개인의 야망으로 초래한 계획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친히 그리스도가 명하신 모든 복음 전파에 관한 구절들에서 비롯된 성경이 바울 가운데 만들어낸 비전이었죠. 앰비션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 이 도시, 저 도시 이렇게 선택해서 다닌 것이 아니에요. 기억나십니까? 유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저 마게도냐 지방에서 자신을 부르는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리로 가잖아요. 바울 사역의 전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린 사역이었고 그 결과 제국의 동쪽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제 그 동쪽 사역을 끝내고 서쪽으로 눈을 옮기고 발길을 옮기는데 그 서쪽 사역 프로젝트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런 계획이죠. 철저하게 성경적인 계획이죠. 그러므로 로마 교회를 향한 후원 요청은 단순히 선교 협력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후원 편지를 보내서 이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제발 하누리 교회와 당회와 성도들도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훨씬 다른 뉘앙스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 제국의 동쪽을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고 있다고요? 서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신다. 동쪽 사역에는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하셨는데 이제 서쪽 사역은 로마 교회 너희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함께 가자. 그런 뉘앙스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들이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당신들이 후원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못합니다. 이 뉘앙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되고도 영광스럽게 당신의 은혜와 충만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이 제국의 동쪽 지역에 당신의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말과 행위와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오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는요, 그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그랬다고요. 그걸 자랑했다고요. 자신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고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에 불과했는데 그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렇게 부름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과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교회를 핍박했고 복음의 대적자였고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스카웃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고 그냥 진노의 불로 짓밟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불러서 로마 제국 동쪽 전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것은 바울만 아니라 그 누구도 부를 수 있다는 반증이에요. 가장 그리스도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섰던 바울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면 다른 누구도 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일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은 바울의 감격이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으면서 적어도 그런 감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죽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자랑하지 않고요, 자신을 사용했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자랑했잖아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7절, 18절, 19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 있거니와요?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데 내가 감히 그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나의 말과 나의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섬김과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신, 일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령님의 능력이었다.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전하고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동쪽 사역을 마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서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일에 함께하지 않겠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들이 보내지 않으면 내가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일에, 이 복된 일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 너희가 함께하는 그 특권을 누리지 않겠니?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여러분이 구질구질한 사도의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안 돼요. 전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전혀 비굴하지 않습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좀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구걸이 아니에요. 그 특권의 향유를 나누는 초청이에요. 영광을 향한 초대장이에요.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어디로? 스페인으로. 왜?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에 함께하자 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없으면 일 못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인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능력이 특출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 바울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이미 예언하신 그 당신의 구원 경륜을 이 사람 아니면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를 다메섹에서 스카우트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길가에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경륜을 역사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바울이 오히려 방해가 되죠. 천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죠. 바울을 부르듯이. 이 일에 로마 교회 아니고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없이도 할 수 있고 교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부르죠? 왜 안디옥 교회를 바울의 동력자로 붙이고, 왜 지금 로마 교회까지 바울의 스페인 선교의 동력자로 붙이려고 하고 있죠? 그들이 없으면 일을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생명과 영광을 함께 맛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시지, 너희들 아니면 나 일 못하니까 제발 나와 같이 좀 일하자,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고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까? 우리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뭐 식당이 안 굴러가고 구역이 안 굴러가고, 여러분이 없으면 뭐 교회의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무엇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은 방해만 된다고요. 근데 왜 우리를 불러서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하시고 구원의 경륜에 복음으로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름받고 있는 이 인생 여정이 얼마나 복된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복된 부르심에 내가 포함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감격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감히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부른 것이지 우리 없으면 일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고 성령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고 그 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그런 형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 그 복된 일에 다른 교회 아니고 다른 인생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선택되었으니 부름받고 있으니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이냐. 너희가 나를 보내주면 좋겠다 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죠, 한 반에 적어도 학생이 한 80명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뭐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 80명 넘는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야 홍섭아 칠판 좀 닦으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뿌듯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칠판 닦는데 수많은 애들 가운데 내 이름을 불러서 네가 칠판 좀 닦으라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왜 나를 부릅니까? 이게 아니고 뭐예요? 선생님이 나를 불렀구나. 선생님이 나를 사용하구나. 나를 좋아하구나. 뿌듯함이 있다고요. 칠판 닦아라가 아니고요. 떠드는 애들 이름 좀 적어라 하면 그날은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온 세상이 제 것 같죠. 선생님이 나를 통해서 떠드는 애 이름 적어서 가져오라고 했어. 그 뉘앙스입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보내달라는 게 칠판 닦는 일에 함께 하지 않겠니? 선생님이 내게 떠드는 애들 이름 적어오라고 했는데 그 일에 나와 함께 안 할래? 나와 안 닦을래? 나와 이름 안 적을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특권을 나누는 거죠. 그 복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당당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내주면 좋겠다. 내가 스페인 가기 전에 잠시 너희들에게 들릴게. 이 편지로 너희에게 이미 알려준 복음을 함께 나누고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도 함께 좀 의논하고 좀 해결하고 그리고 스페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좀 나누고 그 스바나 프로젝트를 나에게 주신 그 나의 계획도 좀 너희들에게 나누어서 피차 안위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은 후에 너희가 나를 보내주면 좋겠다. 당당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웃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못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나의 말과 나의 행위와 또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동반되어 따라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웃과 불신자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하며 사는 삶은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선교도 그렇습니다. 신자의 모든 삶에 의미가 있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허락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우리 안에 담긴 이 은혜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쓰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 많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인간 군상들과 더불어서 함께 주어진 인생의 길이를 감당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 더 이상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더 이상 이 일이 힘들고 피곤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성도는요, 삶이 힘들 때, 삶이 피곤하여 권태기가 찾아올 때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고요,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복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복음, 조건 없고 자격 없고 아무 이유 없지만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흘러와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그 부르심의 능력으로 죄에서 부름을 받고 금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해주시면서 부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아무리 낭망하고 힘들고 피곤하여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감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을 들을 때만 아니라 복음을 나눌 때,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는 것, 이 선교 사역에 같이 좀 합시다라고 후원을 요청받는 것, 이건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초청이고 부르심이죠. 이런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귀찮아하거나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별할 필요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정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분별되어서 이 선교와 또 복음 사역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할 때 그건 정말 귀한 기회이고 복된 찬스이죠. 너희가 나를 보내주면 좋겠다. 그 부르심이 다른 형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들려질 때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코로나 전에는 해마다
중국으로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강의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중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중국 교인들에게 그 일을 해왔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줌으로 매달 설교를 하고 매달 강의를 하고 매달 성경을 가르쳐 왔어요. 줌으로. 이번 달에도 줌으로 좀 해야 됩니다. 이제 하늘길이 열리고 또 국경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요청이 와요. 며칠만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오셔서, 그전처럼 오셔서 다시 성경을 함께 좀 나누고 함께 좀 공부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요청이 계속 와요. 저 당회와 일정을 좀 언언하려고 합니다. 그쪽의 목사님은 아예 저보고 빨리 은퇴하라고 해요. 하늘교회를. 한국에 뭐 사역자들 많은데 목사님 은퇴하시고 빨리 일을 좀 건너오세요. 중국에는 너무 혼탁하고 성경만 좀 가르치고 성경만 제대로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적어서 목사님의 사역이 좀 필요합니다. 건너오셔서 중국 전역을 돌면서 목회자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거절하기 힘든 요청이지만 제가 늘 거절하고 있죠. 그러나 언젠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동쪽 사역을 다 마치고 서쪽으로 갈 때 로마 교회에 너희가 나를 좀 보내달라라고 했던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우리 교회의 말씀 전파, 설교의 사역, 목양의 사역이 다 끝날 때 여러분께서 저를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해서 못 가겠네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모두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하는 일,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 선교하는 일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다른 일도 우리 인생 앞에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의미보다 이 복음과 연관된 이 일이 가장 가치롭고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헛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허망하게 사로잡혀서 자녀 앞에서도 할 말이 없고 교회 앞에서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이며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 쓰임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렇게 점철되고 그렇게 발걸음이 옮겨지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 삶의 여백이, 우리 삶의 남은 인생의 페이지가 그런 내용으로 좀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복음 전파와 선교에 헌신하면서 주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